오늘은 신의 초대 두 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질문을 해 본 적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게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숙제를 냅니다. 너희들은 이 밥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을 때 나에게 한 가지씩 질문을 해보렴,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소통하며 살아왔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질문을 해본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 그렇게 나에게 질문할 것이 없니? 이제라도 한번 나에게 너희들이 그동안에 나를 만나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것을 한번 끄집어내어서 질문을 해보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전 시간에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숨결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또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 숨결이 그 사람 안에서 다투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리고 그들은 120년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와요멜 아도나이 로야돈, 다투지 않을 것이다.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로이 바담 레올람, 이런 말입니다. 바담 레올람 로 아돈. 여기서 말하는 아돈이라는 말은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었지만 실질은 다투다, 노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숨결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나의 영이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여기서 말하는 올람이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상의 개념을 표현하는 말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과 다투려고 너희와 함께하려고 너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너희 앞에 나타나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와 다투지 않으려고,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나는 너희에게 내 얼굴이 감춰질 것이야, 이런 말입니다.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다. 다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영원히 함께하도록도 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 아담은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흙이 좋아도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살덩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흩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살덩이에 지나지 않는 너희를 영원토록 그대로 놔두지 않을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언약의 지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기에 좋았다라는 그 내 고백대로 흙으로 만들어진 너희들을 영원히 놔두지 않고 보기에 좋은 그 모습으로 너희들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야, 그런 말입니다. 너희도 알잖아. 흙으로 만들어지고 살덩어리로 만들어진 너희는 기껏해야 120년이 그 모습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너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120년 정도, 이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간 안에 갇혀져 있는 인간의 유한한 모습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0 그리고 20년, 이렇게 100과 20 사이에 접속사를 집어넣어서 한 100과 아니면 길어도 한 20년쯤 될까? 그런 말씀을, 그런 의미로 120년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하도록 진흙으로 만들어진 흙덩이, 살덩이의 모습으로 너희와 나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도록
그 말씀대로 주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진흙으로 만들어진 흙덩어리로 영원히 사는 그런 불행한 모습으로 놔두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완성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복구하고자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자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인자가 되셨다고 빌립보 2장 8절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어디에 복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자신이 완전히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6장 3절을 통해서 언약을 미루지 아니하시고 완성하시고 지체치 아니하시고 갚아주신 주님의 마음을 서둘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주체요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 자신이 피조물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이 거하시는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하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충만입니다. 인간의 육체로 전략하여 절규할 때 이 말은 흙으로 지음받은 자신의 한계에 절망하며 몸부림칠 때 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시던 성자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절망의 땅에 오셔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누가복음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원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이 말씀이 진실이고 확실하면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고 덧붙였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웅장한 모습으로 천상천하독 천사들을 대동하고 정말 누구나 보더라도 저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라고 알게끔 오셨다.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아는 자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완성하셔 제7일 안식의 날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죠. 에레미야 31절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언어의 육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얼마나 완전한 언어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시편 19편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96절에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23절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큰 상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 물을 내게도 달라고 요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수가성 여인처럼 그 물 내게도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요청에 확답으로 응답으로 이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양식이 전달되고 생명수가 전달되어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이란 말은 완전히 숨도 안 쉬고 흡입하고 먹어대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여십시오. 성서는 빛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여십시오. 성서는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코를 여십시오. 성서는 천상의 향기요 춤입니다. 당신들이 집착하던 소리들, 당신들이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해주던 소리들, 당신이 영혼의 양식으로 참던 세상의 소리들을 다 이 시간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그것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취함이요 비움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삶은 화려해도 영혼은 누추한 애굽의 세상에 계속하여 언제까지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히시는 광야로 나오시겠습니까? 세장문이 열려있는데도 주는 모이와 물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진정한 양식을 분명히 먹어야 앞으로 갈 길을 다 가지 않겠습니까? 갈 길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열왕기상 19장 7절의 얘기죠. 거룩한 독소와 들음을 통하여 신령한 양식을 음미하고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독소와 들음을 통하여 신령한 양식을 음미하고 소화하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준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동화되어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한 거룩한 독소와 들음을 통하여 신령한 양식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까지 하십시오. 고린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면에
내 속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내 심령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채우는 것이요, 유전자와 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양식은 존재에서 존재로, 인격에서 인격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전해지는 풍성한 한상의 밥상이요 식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요 생명의 호흡이요 눈먼 영혼을 위한 안약이요 병든 영혼을 수술하는 메스가 아닙니까? 에스겔 3장 2절과 3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청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고백하지요. 계시록 10장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갔다 읽으라가 아닙니다. 갔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양식은 순간의 입맛을 돋보드는 패스트푸드 즉석 음식이 아니라 불면의 생명을 주는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양식은 입에서는 참으로 단데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쓴지요. 속이 뒤집어지고 맙니다. 요동을 치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처절한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곳곳을 수술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서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차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성찬은 양식만을 위해서 먹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힐링,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감흥, 소통,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펠로우십, 교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분을 양식으로 먹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양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진받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에레미야 10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장 11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서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의 시작과 종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계시의 청점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인간의 문자라고 하는 연약한 그릇에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보배를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연약한 실그릇,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완성은, 성경의 완성은 종말이나 천국이 아닙니다. 계시의 완성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4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속지를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정말 저는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하나님에게 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면 성경을 펼치기 전, 말씀을 듣기 전에 순종할 준비부터 하십시오. 입으로 마음껏 먹고 소화시킬 준비부터 하시고 식탁에 앉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호기심으로 들으면 사라처럼 불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8장 13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보로 들으면 엘리 제사장처럼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움으로 구하면 사울처럼 무당도 찾아갑니다. 사무엘 28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시대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무당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무당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답을 정해놓고 들으면 유대인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함이 없이 구하면 부자 청년처럼 정답을 거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이기심으로 들으면 유다처럼 주님을 은 30냥에 배반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한 그들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진정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모국어였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모국어였다니, 이것을 깨닫는 날 전혀 다른 세상이 여러분 앞에 영원히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리는 날 그대는 은혜의 천국을 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쉼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우지 않던 그 영적 기갈이 이제는 멈추고 내 영혼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기쁨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 영적 기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 여러분의 영적 기갈이 멈추고 여러분의 영혼의 풍성한 열매가 결실 맺을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수 안에서 나는
주님과의 대화는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새로운 것을 먹는 그들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셈이요 물된 동산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그들을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 같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서가 여러분의 성장 속도에 맞게 이해 속도에 맞게 친절하게 거기에 맞춰서 계시의 세계를 천천히 점진적으로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히브리 5장 12절에서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성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일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천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묵상을 통한 대화는 말씀과 기도의 협력으로 이어져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에 대한 응답이 되고 말씀은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순간 답을 듣고 답을 듣는 순간 동의하게 되는 감격적인 대화는 마침내 그대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시그널을 신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강당에서 주변에서 들려주는 소리를 믿기만 했습니까?